자,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분향단 이제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여러분 그 그림과 같이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문양 같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림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넣은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 그냥 밋밋한 평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사면에 뿔이 있는 것은 여전히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이 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는 권세를 나타내는 뿔을 다 금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마당에는 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당에 있는 것들은 다 철로 노수로 합니다. 근데 성소 안에서부터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첫째로 이 분향단은 뭐 사이즈는 한 큐빗을 어떤 분들은 50cm로 보고 어떤 분들은 45cm로 보는데 저는 이제 45cm로 보는 게 맞다 싶어요. 제가 제 팔을 재보니까 큐빗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0cm는 안 들어가. 제가 큰 편인데 사람이 50cm가 좀 안 되거든요. 전. 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아니고 저보다 다 작을 텐데 45cm 맞다면 높이가 한 70되고 좌우 45cm. 크지 않습니다. 이 향단은 45cm 가로 세로. 거기에 그 안에 이런 이제 그릇으로 향을 태우는 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쇠 그릇으로 있는 거죠. 거기 위에다가 향료를 태우는 거예요. 뭐 엄청난 대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양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거의 태우는데 그 그릇에 그릇도 뭐 한 요만한 그릇이죠. 큰 그릇이 아니라 한 요만한 그릇에 거기에 이제 세 가지 향품을 넣고 불로 태우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기와 향, 그러니까 주 목적이 향이죠. 향이 나야 돼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연기가 가득 그 성소 안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휘장을 건너가는 것이 분향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분향단의 향품을 향로에다가 담아서 여기 여러분 읽었을 때 향로가 안 나왔나요? 향로는 안 나왔나? 안 나왔네. 나중에 보면 나올 텐데 향로에 그 이 모든 향품을 이 분향단에 있는 내용물을 향로 이제 들고 다니는 향로죠. 우리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름 때 되면 뭐 불놀이 하잖아요. 깡통에다 구멍 내 가지고 불 넣듯이
향로가 있어요. 구멍을 뻥뻥 낸 향로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불과 이 향품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 향을 거기에 채우고 연기를 채우고 그러면서 속죄수에 피를 거기 바르고 하는 이제 그런 대제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위를 할 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피와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의 향과 연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제단 마당과 성소에 있던 떡상과는 좀 다른 거죠. 떡상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찬이었습니다. 성찬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들의 장례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향단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분향단은 자 이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번 이것은 향품을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화제입니다. 화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제단입니다. 여기도 제사예요. 제사. 향품을 불로 태운다.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불은 하나님이 사르는 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품도 하나님이 지목한 향품만 써야 됩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서 임의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야 이게 제일 향이 좋은데 그렇게 막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추측성으로 뭔가 자꾸 신앙생활 하는 이런 게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개신교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불을 하나님이 지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넣었다가 사람 죽었다니까요.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다른 불을 꺼트린 거야. 다른 불을. 그냥 결론을 말하면 이 불은 번제단에서만 가지고 와야 돼. 번제단에서만. 번제단에 항상 불을 갖고 있어야 돼. 번제단은. 끄면 안 돼. 그 번제단에 내려온 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온 불로 그 불이 1년 365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불에서 분향단으로 불을 질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거나 꺼트려 가지고 그 향품이 세 가지인데 다른 향품을 넣으면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정한 룰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그런 룰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아주 그냥 발랄하지 교회가. 지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어버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레위기 10장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이렇게 죽는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에게서 온 불이고 이 향품은 하나님이 지목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했죠. 이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옆에 그러니까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가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성소에 들어와서 이 분향단에 그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른 불을 꺼트려 모은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어디 뭐 부싯돌로 했든지 뭐 있던 불을 붙여갖고 그냥 가지고 들은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그러니까 레위기 9장에서 최초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가 내려도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에 모든 이제 땔감을 불을 지른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제물과 그 모든 내장 기름들을 싹 태워버린 거잖아요. 이 불이 꺼트리지 않고 10장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꺼먹은 거야. 그래서 다른 불을 어디서 갖다가 공소해서 이제 여기다 분향단을 왜냐하면 분향단은 하루에 2번씩 들어가서 2번씩 이것을 왜냐하면 죄를 빼낼 거 아니야. 죄도 빼내고 새 불로 또 이렇게 새로
그 향품들을 넣고 빼고 재료는 빼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루에 2번씩이나 한다고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다가 하루 실수해서 이렇게 해버린 건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 아들 둘을 죽여버렸어요. 막내가 사실 아론의 제상 역할을 셋째가 이어가게 됐죠. 자, 이렇게 향품을 태우는 이곳은 뭔가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죠. 자, 밑에 한번 읽어봐요. 번제단에서 시작.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사용한다.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다. 이 불은 죄의 제물을 태워 죄로 만들어 버려지게 하는 불이다. 분향단의 불은 죄를 심판하는 불이다. 분향단은 이 불에 의해 향로를 태우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러분이 알겠죠. 대부분이 이 분향단을 뭘로 알고 있냐면 기도의 한마디로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곳이다. 이제 모든 성막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제단입니다. 제사하는 곳입니다. 제사. 마지막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지막 제사. 기도 아니에요. 마지막 제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떡상에서는 성찬이에요.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죽고 버려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물과 함께 나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는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다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화제입니다. 화제. 여전히 태우는 곳이에요. 태우는 곳. 그래서 여기에서의 마지막 태움은 번제단에서 그 불과 똑같은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곳. 죄를 소멸하는 곳. 그 죄를 소멸하는 그 불로 새로운 재료를 태우는 거예요. 마당에서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태우는 곳이지만 타는 곳이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향이 나는 향품으로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물론 번제단의 향도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향을 맡으시는 이런 이제 새로운 뭐랄까요, 스타일의 새로운 형태의 향을 맡는 거죠. 이건 마당에서 맡는 것이고, 이거는 성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향을 맡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면 인준을 받는 거죠. 인준. 그래, 네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정말 한구나.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나일강, 요단강을 건넌 것 같아요. 요단강. 마지막 코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을 거친 여러분들의 추억들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제 계속 이제 내일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곳은 제단이라는 거, 제사하는 곳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 2번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자, 향품은 이제 소합향, 나감, 풍자 이 세 가지의 향품을 태우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같은 동일한 분량으로 유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이미 알듯이 우리가 장례용품이잖아요. 시신에게 바르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례식의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중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합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주죠. 37절에 보니까 이 향은 참 거룩한 거다.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야 성소 안에 이런 걸 바치라고 하고 태우라고 하는데 야 그 궁금하다. 우리 집에도 한번 해볼까? 우리 집에도 한번 해볼까? 무슨 냄새인지? 그랬더니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믿음 생활의 룰을 자꾸 너무 이렇게 세속화하고 사유화하고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 이제 증거계와 속죄소의 것들은 여러분 가정에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이 증거계 속죄소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제사하는 것들은 막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향을 여러분 집에다 놓고 좀 맡아보고 싶고 호기심에서 그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것들을 장난식으로 낄낄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시대 교회 유행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마치 그걸 잘 못 따라가는 것이 무슨 영웅처럼 그런 것들을 일반인 그게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별종이고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 것들이 대세를 이루는 이런 게 정말 이 시대 개신교육의 정말 그 값싼 가짜복음을 믿는 그런 교회들의 형태잖아요. 그냥 세상 것 쳐다보고 세상 것 구경 온 것이 무슨 그게 무슨 선교 갔다 왔다 그러고 맨 놀러 갔다 왔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진지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 저는 내가 읽으면서 할게요. 향품은 소함, 나감, 풍자이며 유황과 같은 동일한 분량으로 섞고 위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지성소의 증거궤와 속죄소 앞에 들어가 연기와 향으로 아까 들으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좀 나올 텐데 이 향이 드려져요. 자, 소합향은 나무에서 추출된 고무로 된 몰약이에요. 몰약도 뭐예요? 장례용품이죠. 몰약도 유황과 함께 예수님께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유황과 몰약, 그다음에 황금, 금을 드렸잖아요. 이게 금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분향단, 떡상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에는 여전히 떡상에도 유황이 들어갔습니다. 아멘. 떡 위에도 유황이 올려져 있었죠. 전부 이게 제사용품이란 말이에요. 제사용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쉽게 말하면 고무나무에서 이렇게 액체가 나오잖아요. 이런 나무. 또 우리 소나무로 하면 되겠다. 소나무에 이렇게 그 송진이 나오잖아요. 송진. 그 송진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나무, 박혀 있는 나무. 그런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면 그 소나무 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 송진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장인어른이 참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나무만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그냥 나무 자체를 집 안에 둬요. 그러면 가면은 그 송진 향이 참 좋아요. 소나무 향이. 그게 뭐냐면 그 소나무에서 나온 그 액체거든요. 추출물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엉겨 붙어 가지고 송진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합향이 그런 이제 추출물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들의 장례를 기념하는 향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완전 우리 떡상부터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몰약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념하는 향기예요. 뒤로 넘기시고요. 나감향은 홍해 바다의 그
습지에서 사는 작은 동물들의 표피를 한마디로 그걸 벗겨내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에요. 이거는 의약품과 향품으로도 쓰이는 건데 나간향도 아까 수화편과 함께 매우 좋은 향을 내요. 좋은 향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풍자향은 이게 벌써 식물에서 동물성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 향품이. 그리고 풍자향은 이것도 좀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고무 성분에서 추출한 것인데 풍자향은 매우 강하고 불쾌한 냄새를 낸대요. 이거는 굉장히 그 맡기가 어려운 역겨운 그런 거래요. 그런데 이 향은 언제 어떻게 쓰냐면 다른 향을 도드라지게 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 합해버리면 그 향을 더 강하게 이렇게 더 좋게 강하게 그러니까 뭐 3배, 4배로 강하게 좋은 향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대 이거는. 저도 몰라요. 안 봤어요. 네. 그렇게 다 써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향을 더욱더 몰약과 같은 이 두 개의 향을 더욱더 향기롭게 나도록 그리고 강렬하게 나도록 그리고 멀리 퍼지도록 돕는 게 바로 이 풍자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분향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마지막으로 죽고 버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제 이것을 해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장례를 완전히 이제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하는 이 분향단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곳이에요. 예? 번제단은 버려지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분향단은 떡상까지 다 버려지는 곳이에요. 떡상도 우리가 먹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떡상까지는 긴데 분향단부터는 우리 성령님의 이 등대의 조명을 따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장례를 완성하는 곳인데 함께 죽고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 안에 혼을 넣어서 리빙소울을 놓아서 그 리빙소울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의 기능은 뭐다?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육체의 것들,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선악과의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버리는 거.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신고하는 게 뭐다? 드려지는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에는 뭐요? 향기로 드려지는데 이게 다 장례를 상징하는 향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드린다. 이게 예수님이 제물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제물로서 내가 이렇게 죽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버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있잖아요.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고 버려졌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을 심판하셔야 한다고요. 아멘. 그래야지 이 죄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율법을 이루고 율법이 완성되어야 율법을 그게 지키는 걸 알려드렸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과 그 모든 율법의 고발을 따르고 송사를 따르고 재판을 따라 우리가 죽고 버려져야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죽었음을 드려져야만이 하나님 보시고 재판 끝내는 거예요. 그래, 너 죽었구나. 너 이제 인생을 버리고 인본과 인격을 버리고 세속을 버렸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만이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 재판을 끝내는 날이 뭐다?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개신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늘 번제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번제단, 이 성소만 들어와도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뭐 하려고? 우리를 아들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벌써 이 성소에 들어온 분들은 아직 신분은 죄 가운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과 소망과 그런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상에서 분향단에서 이 거치는 과정이 빠른 속도로 가야 돼요. 여기서 지체버리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빠른 속도로 떡상과 그다음에 성찬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아들로서의 나의 어떤 의를 드리는 게 아니야. 나의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심판받아 버려져야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재판을 끝내야만 되는 이런 모습으로 한마디로 제물로, 죄를 잔뜩 품은 제물로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곳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자, 예배소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두 개의 제물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두 가지로 드려졌다고 그랬죠. 첫째는 뭘로 드려졌다? 버림을 받아야 돼. 먼저 버림을 받아서, 예수님 버림 받아서 어떤 제물? 향기로운 제물. 그다음 또 하나 뭐라 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그 내용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보다 그거는 희생 제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죄를 전가받고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물로 죽으셨는데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버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이건 드려지는 제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향기로운 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희생 제물로 우리가 버려지고 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버려진 걸 또 함께 죽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분향단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믿어지죠? 예?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 십자가 체험이 아니야. 십자가 체험은 번제단에서 끝난 거예요. 물두멍에서, 번제단 물두멍에서. 십자가 체험 자꾸 이 시대니까 십자가 어느 심벌로 되고 지나치게 해서 우상이 되다시피 하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했던 선행적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역대급 말씀이에요. 정말 이 개신교가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 자꾸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교회 간 목사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은혜고, 그걸 인정해야 구원받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좀 뭐 이게 뭐 얘가 철학적 같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되게. 그래서 자꾸 그냥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아니요, 제가 증거하는 말 상식으로 이해 안 됩니까? 다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어거지 비우는 편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정말 논리적이에요. 정말로 앞뒤가 맞고요. 전혀 그런 비상식적인 걸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논리적인 거예요. 앞뒤가 맞거든요.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함께 편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희생제물로 거기에 전가되어서 번제단 물두멍에서 떡상에서 버려져야 되고, 분향단에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져서 재판이 끝내야 한다는 거야. 더 이상 이 재판이 또 끌고 가면 안 돼. 오늘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생을 사는, 그래서 정죄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기능들을 완전히 없어버렸어. 완전히 이제부터는 공소권이 없는. 그래서 마귀도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뒤에 좀 써놨습니다만은, 버려지면 뭐예요? 버려지면 마귀한테 버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잠깐 뒤에 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로 오신, 시간 속에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하나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물로 죽고 버려지는 것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두 부분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의 일을 지킬 때 하나님과 그리고 아세사를 위한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 이를 개시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에게 버려짐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으로는 재판을 받아 완전하게 죽음으로 형벌을 받고 마귀에게 우린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먹고 어디에요? 우리가 먹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먹은 곳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거, 번제단에서. 이게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우리를 물은 건 괜찮은데 우리가 누구를 물고 있어요? 예수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뭘 물었어요? 예수를 물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삼켰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물고 마귀는 우리를 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를 먹고 또 마귀는 우리를 먹어버리고, 결국 마귀가 예수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흙이 된 우리 인간만 먹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마귀에 버려졌어요. 대신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발자인 마귀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고발을 안 하지.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율법으로 또 도덕법으로 우리 양심으로 조금만 잘못을 했어도 바로 고자질하고 하나님도 불강력이에요. 이 사람이 분향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야. 아직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고 있어. 그럼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마귀한테 이런 모든 것, 마귀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줘 버리니까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우리가 죽고 함께 마귀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 희생양을 진 밖으로 데려가서 아사셀에 오는 마귀를 상징하는 괴물에게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마귀도 이걸 먹고 한마디로 충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물을 수 없는, 어떤 것도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무식한 애가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막 어거지 피우는 애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순종하는 마귀예요.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분향단까지 거쳐가지고 끝났다. 우리가 모든 재판이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마귀한테 드려져면, 마귀한테 줘버리면 마귀가 완전히 정죄되고 완전히 심판받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 녀석이 예수님의 모든 거 시신을 가져갔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또한 충족시키는 일이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충족시키는 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것은 분향단에서 이루어져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한다고요. 그래 헷갈리지 않아요. 이제 옛사람은 장례식이죠. 향과 연기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고 완전한 죄를 사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감금하면서 향을 드립니다. 이건 하루에 2번씩이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확신을 가진다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우리는 항상 인간으로서는 제물이 대신 예수님과 함께 버림과 그리고 드림이 되었음을 아침과 저녁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향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리죠. 예, 그 교리로 죄사함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 다른 불을 써서 안 되고 다른 향품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할아버지 3가지 향과 거기에 유향을 동일한 질량으로 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의미까지 제가 소금을 치는 것은 제가 밑에 좀 얘기할게요. 이게 제가 이 분향단에 대해서 한 10번은 설교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자세히 하면 너무 나중에는 헷갈려 버리니까 좀 짧게 치고 나갈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자, 그 위에 그 분향단이에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 다른 번제, 소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 그리고 또 술을 붓는 거 있거든요. 이건 다 어디서는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똑같이, 그러니까 번제단의 기능과 여기를 똑같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 번제단에서 했던 거니까 뭐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과도한 열심이 있어요. 야, 그냥 하나님이 하란 3가지 향 플러스 유향 거기에 소금을 치고 드린 거, 야, 이거보다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이 또 기뻐하게 우리가 잘해볼까? 야, 있잖아, 우리가 번제단에서 소제, 전제, 또 술을 붓고 하는 관유를 붓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해보면 어떨까? 더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잘하고 막, 근데 땡이야. 하란 대로 오면 돼, 하란 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오버하지 말라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분향단에서 하란 것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한 거는 그대로 끝나고, 그리고 떡상수 한 건 그걸로 끝나고, 분향단에서 하는 건 그 하란 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피가 유일하게 어디예요? 피가 번제단 밑에 뿌려지는 거예요. 원래는 번제단 밑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어디로 와요? 속죄소로 들어오죠. 이제 이 피는 오직 속죄소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번제단에는 한마디로 그 제단 자체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도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속죄소에 이 피가 발라진 거하고 달라요. 속죄소는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는 그 제사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피가 가는 거예요. 근데 분향단은 뭐다? 그 속죄 피가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분향단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지. 속죄소는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속죄소는 우리 죄를 속량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피가 가버리는 것이고 피 전체가 가는 곳이야. 분향단은 피가 발라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분향단은 속량을 하는 곳이고 그 제단 자체를 사람을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자체의 불결함과 부정을 성결하게 바꿔주는 것이고 아멘? 예, 금제단으로. 그러나 속죄소는 그 피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죄소를 통과하면 그 피로 이제 속량된 곳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속량되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 제단 역시도 부정한 곳입니다.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1년에 한 번씩 이 제단은 유일하게 이 분향단은 거룩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속량을 해줘야 한다. 번제단에서 행하는 세 가지 속죄 제사가 이곳에서 반복되는 것을 금한다. 이는 번제단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화제란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분향단도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게 합니다. 분향단은 증거궤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마지막 과정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불살라 화제의 향을 드리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보다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걸 무지하게 막자하잖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자가 되고 그렇게 사람으로서 한다고 막 달려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냐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분향단까지예요. 분향단까지만 하라 이거예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 없어. 하나님께 찬송한다? 안 돼. 하나님께 전도한다? 안 돼. 사람으로서 하는 것은 분향단까지만 딱 여기에요. 분향단.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예수님과 열어봐요. 드려지는 거. 죽음과 장례로 드려지는 것까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떤 교인 사람은 참 뛰어나고 어떤 교인 사람은 부족하고 여러분 그런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사람들의 집단이 돼버린 거지. 지금 마당교회가 된 거예요. 마당교회. 근데 원래 마당교회도 서로 우열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데 무슨 우열이 있어요. 전부 다 재물을 들여서 자기 죄를 정각하게 바쁘고 자기 조지를 막 띄어내고 자기 죄를 막 띄어내서 털어내서 막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예수님의 침 뱉고 예수님의 막 찌르면서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하는 곳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서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예? 떡상까지 똑같은 거야. 다 그 자기 죄를 먹어야 돼. 분향단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 다 자기 그 더러운 죄를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지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재판이 끝내는 법정 앞에 있는 순간인데 뭘 거룩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세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개혁의 날까지. 개혁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약속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영문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시대 때 했던 이 행위는 정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이거는 아직 성전이 아닌 거야. 알겠어요? 열리지가 않은데 무슨 성전이요? 심벌로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때부터 이 문이 열려. 이때부터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은 1989년 전에 죽어서 이걸 열어놨지만 지금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누가 임해야 돼? 예수만 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문이 열리고 휘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지성소와 성소가 통합되면서 일사불란하게 성령님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상을 가라, 분향단을 가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속죄소를 가라, 그리고 증거에 쏙 들어가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정확히 부인하면 분향단까지는 그리스도 인클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로 보면,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구체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새놈교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니까 이제 한 몸 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은 한 몸 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 새놈교는 무조건 누가 말하기도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를 지향하며 한 몸 된 교회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약속을 이루신 뜻. 방법이에요. 어디까지 읽었나요? 마지막 절에? 네,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 옛사람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분향단의 화제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또 분향단으로 가는 건 아니야. 또 가면 안 돼. 분향단으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여버리는, 그리고 드리는 것을 하루에 2번 정도는 아침과 저녁으로 했던 것처럼 점검을 하라요. 점검을. 고전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게 뭐예요? 분향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야? 분향단으로 갈 수도 없어. 가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우리가 죽는, 그래서 나의 옛사람, 인간적인 면들이 나왔던 것들을 그걸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로서 행위를 하지 않고 사람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토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점검한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은 자임을, 날마다 죽어서 마귀한테 줘버리고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점검했던 거예요. 유향을 섞는 것은, 이제 짧게, 유향을 섞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행하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장례식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저 정말 죽었거든요. 저 정말 버려졌거든요. 저 정말 이제 하나님께 죄 가운데 죽은 옛사람, 정말 아담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흙의 유수는 그 본성을 가진 인간적인 성정을 오늘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의 증거물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거예요. 여기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이렇게 상하고 변질되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제 기능을 해야지. 뭔가 음식, 이게 더군다나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으로 해서 이렇게 변질을 막는다고요. 썩지 않도록. 근데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쳐서 향을 불로 태우는 것은 이 죽음을 다시 부인하고 또 인간으로 돌아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꾸준하로 하라는 거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례식을 마쳤음을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오늘 분향단의 바른 의미를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다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통과했어도 우리가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했던 것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철저하게 여기에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여러분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 죄송스럽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아들로 즐겁게 돌아가서 여러분 생명 안에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